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5절 함께 읽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세상에 두었던 우리의 눈과 마음들 다시금 돌이켜 생명이신 또 진리이신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에 생명의 말씀이 들려주게 하여 주시어 생명으로 향하는 발걸음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35년 3월 16일 오후 8시에 1만 4천 명을 수용하는 독일의 베를린의 스포츠 팔라스 체육관의 연단에 히틀러가 오릅니다. 연단에 오른 히틀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독일 국민을 보존하는 것이며 다른 민족을 억압하거나 우리를 둘러싼 다른 민족에게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는 1차 세계대전 후 승정국과 맺은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육군 10만 명 제한, 징병제 금지, 공군 보유 금지, 탱크와 대포 보유 금지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독일의 모든 해외 식민지를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나눠 갖고 독일은 1320억 마르크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한다라는 것과 영토의 10%를 승전국에게 내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여 이 승전국의 학자들조차도 베르사유 조약이 가져올 화근을 경고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입니다. 이 케인즈는 이 케인즈 학파의 창시자로 지금까지 경제계의 양대 산맥으로 추앙받고 있는 분입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진 지 15년 후인 1935년 3월 16일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틀러는 스포츠 팔라스트 체육관에 모인 군중들에게 베르사유 조약 파기 선언을 하며 군비 확장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4년 후인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흥미롭게도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또다시 패전국이 됩니다. 패전국이 된 독일은 다시금 무거운 전쟁 배상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과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요구받았지만 동시에 마셜 플랜이라는 경제 재건 정책을 세워 독일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결과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부여받으며 경제 성장에 성공해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성장하고 자유진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모범 국가로 탈바꿈합니다. 1차 세계전을 일으킨 죄의 혹독함을 베르사유 조약이 보여주고 있다면 2차 세계전을 일으킨 죄에 대해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마셜 플랜입니다. 베르사유 조약과 마셜 플랜은 모두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게 부과한 정책이었지만 전쟁을 일으킨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혹독한 책임을 제기함으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혹독한 제재의 성격이 강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만에 재차 전쟁이 발발한 반면 2차 대전 후에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동시에 재기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므로 다시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만 독일은 80년 이상을 자유진영의 한 축을 이루는 모범국가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죄에 대해 단죄는 있어야 하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고민을 해오십니다. 어떻게 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뀔 수 있기에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반복해서 말해주고자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이 행했던 숱한 악들을 성경에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이후부터를 쭉 보십시오. 인간이 행한 그 숱한 악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간이 죄에 빠졌다라는 것,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해줍니다. 동시에 죄에 빠진 인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얼핏 보면 구약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말해주고 신약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 계시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구원 계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죄인은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 즉 구원 계시가 등장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인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모세가 행한 유언적 설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세 편의 설교를 마친 후 죽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모세가 사력을 다해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이고 27장 1절부터 34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라는 내용으로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두 번째 설교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십계명에서 파생된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라는 설교로 앞으로 행할 일들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부터가 이제 세 번째 설교인데, 세 번째 설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즉 가나안이란 구원받은 이유라고 해석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하라라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의 삶을 한 줄로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의 삶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말대로 사는 것, 즉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라면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 없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체면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면서 핵심은 하나님 명령,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닐 때의 삶의 모습은 내 말대로 사는 것, 즉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에 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 말대로 살던 삶의 방식을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식을 배우기 위함이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배우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 가는 게 목적인가요?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인가요? 공부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학교 가기 위해 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 학교 가는 것입니다. 또 묻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게 어렵나요? 공부를 하는 게 어렵나요? 공부하는 게 어렵죠.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렵기에 공부를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대체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걸 싫어합니다. 학교에 가는 걸 왜 싫어할까요?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기에 학교 가는 걸 싫어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매일 게임하고 매일 소풍 가고 매일 영화 보는 일을 한다면 학교 가는 게 싫을까요? 좋을까요?
좋죠.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 즉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 말씀대로 살기 위해 교회에 다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질문하면 여러분 파란 글씨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 말씀대로 살기 위해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부터가 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이고,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핵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기에,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돌기둥을 세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책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돌판에 새겨서 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는 얘기죠. 자,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큰 돌들을 세우고는 그 돌에 석회를 발라 그 석회 위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큰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목적인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돌들 위에 석회를 발라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하신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큰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기에, 큰 돌 위에 석회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큰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이제 됐어,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큰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돌 위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돌 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한국의 신자들이 이 신앙생활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돌 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 마치 그와 같은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돌 위에 새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하면 답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배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자, 여러분 성경 얼마나 잘 아는지 물어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에발산이 나오는데
이 에발산이 나오면 또 무슨 산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 그림산이 아니고 그리심산. 에발산 옆에 붙어 있는 쌍둥이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입니다.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마을이 세겜이라는 마을입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그 왼쪽에 보게 되면 있는 산, 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 있죠. 녹색으로 된, 검정색에 가까운 녹색으로 있는 그 산은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산,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산이 에발산입니다. 자, 요 사진을 좀 잠시 동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산은 나무가 있는 게 정상인가요? 나무가 없는 게 정상인가요? 나무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이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는 그리심산은 정상, 나무가 없는 에발산은 비정상, 이 생각을 갖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두고 저 가운데인 세겜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에발산 쪽에 있던 6지파의 사람들이 아멘 하고 외치고,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외쳐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 4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좀 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4절 잘 보게 되면 돌기둥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돌기둥을 세워놓으라 라고 했는데, 에발산에 세우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심산에 세우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발산에 세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4절에서는 돌기둥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돌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돌단, 돌제단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심산에 세우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발산에 세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 보면 거기는 에발산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심산은 아무것도 세우지 않고 왜 에발산에만 말씀을 새긴 돌기둥을 세우고 또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피하게도 저는 오늘 본문을 보기 전까지 율법을 새긴 돌기둥과 돌제단이 에발산에 세워졌다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말씀을 새긴 돌기둥과 제단을 세우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장소가 에발산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새긴 돌기둥과 제단은 에발산보다는 그리심산이 더 어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기둥과 하나님께 제사드린 제단이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에 세우도록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발산에 돌기둥을 세우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한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그리심산은 정상, 에발산은 비정상이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룬 후에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저주의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 말씀을 설명하면 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는데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그리심산 쪽에 있던 6지파가 아멘하고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에발산 쪽에 있는 6지파가 아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질 않고 저주에 대한 말씀만 선포하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신명기 27장인데 27장을 잘 보면 저주에 대한 말씀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15절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게 됩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모두가 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돌기둥과 하나님께 제사드린 제단은 에발산에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에서 보여줬던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붙어있는 쌍둥이 산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860m이고 오른쪽에 있는 에발산은 920m입니다. 이 두 산 사이에 있는 곳이 세겜, 집들이 보여지죠? 지금은 이제 저게 저렇게 현대적인 저런 마을들이 있는 곳 생겼는데 이 세겜이라는 말의 뜻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세겜은 마치 사람의 어깨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 두 개의 산은 선택의 책임을 말해줍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 이 에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그리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벌거벗은, 황폐한, 돌이 많은, 메마른, 열매 없는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반면에 그리심이라는 단어는 게리즘이라는 히브리어 말에서 나왔는데 풍성한, 비옥한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에발산은 이름 그대로 벌거벗은, 황폐한, 돌이 많은, 열매 없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그 이름 뜻대로 풍성한, 비옥한 산입니다. 이 두 개의 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은 그리심산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게 되면 에발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산은 선택의 책임을 보여주는 상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을 외칩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역사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담 이후에 인간이 그리심산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에발산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인간 역사를 쭉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에발산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에덴 동산의 풍성과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벌거벗고 황폐하고 메마르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삶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서 살도록 하셨기에 풍요로운 풍성함, 비옥함의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인데 벌거벗고 황폐하고 메마르고 열매 없는 비정상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즉 에발산의 삶을 살아온 것이죠. 인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각 개개인도 대부분이 에발산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에발산 바로 코앞에 비옥하고 풍요로운 산이 있지만 둘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어 그리심산으로 가고 싶지만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심산의 풍요와 풍성함을 갈망하고 있지만 그리심산으로 갈 수 없는 상태가 죄인인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풍요와 풍성함의 상징인 그리심산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 돌기둥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황폐함의 상징인 에발산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돌기둥이 세워집니다. 서두에서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이고 두 번째는 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7장을 잘 보면 저주에 대한 말씀만 나옵니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저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상을 보고, 더 나아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에발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나의 악함을 보아야 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 앞에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있는 나의 악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 앞에서 내 재산을 늘리고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고자 하는 나의 추악함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주를 가져오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저주를 가져오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쓰지만 결국은 저주를 가져온 죄를 짓고 마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저주가 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주가 오지 않기 위해 가진 애를 써보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해야 됩니다. 이런 절망을 하도록 하기 위해 에발산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 돌기둥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돌기둥에 새긴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말이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에발산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 돌기둥, 즉 율법을 새겨놓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저주 아래에 놓여졌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이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저주 아래에 놓여진 존재라는 것을 온 몸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이구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에 그래서 성경을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에발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기둥을 세우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또 에발산에 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돌단은 제사 드리는 제단을 말합니다. 돌 제단에서 드려야 될 제사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구약의 번제와 화목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 구약 번제에 대한 신약적인 표현이 빨간 글씨에 나오는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희생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은 번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번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요한일서 2장 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외에도 신약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있는 인간이 번제물이신 예수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돌 제단을 쌓되 새 연장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제물을 바치려면 제단이 평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단이 평평하려면 새 연장으로 돌을 깎아야 평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새 연장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의미합니다. 새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새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에서는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베산이 어떤 곳입니까? 죄 있는 인간의 황폐함, 저주받음을 말해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저주 가운데 처한 인간의 실상을 말해주는 곳이 에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발산에 제단이 세워지고 번제와 화목제사가 드려지자, 즉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곳이 즐거워하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간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에발산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 돌기둥을 세우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황폐하고 그 메마른 에발산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 인간의 그 악한 실상이 어떠한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면서 나라는 존재의 실상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는 운명에 처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감하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탄식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냐. 절망하며 탄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사망의 몸에 붙어있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희망, 이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에발산 바로 옆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외치는 장소입니다. 그리심산은 수목이 우거진 비옥한 곳으로 축복을 말해주는 곳입니다. 에발산에 거하고 있지만 바로 코앞에 있는 그리심산의 풍요로움과 그 풍성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풍요와 풍성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인 나에게 저러한 풍요와 풍성함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를 고백하며 내 삶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저주받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풍요와 풍성과 열매 맺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곳이 그리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국에는 그리심산으로 만들어가고 말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고집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심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그리심산의 이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존이 메마르고 황폐한 에발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분명하게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공로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아가게 하시고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온 인격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주어진 삶이 그리심산의 풍요로움임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심산의 풍성을 누려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